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가서는 인간의 죄의 모습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 인간들과 이 땅 위에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만들게 하여서 이 홍수의 심판에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정확하게 1년 17일 동안 그들은 방주 속에서 생활하였고 하나님의 준엄한 물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무려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3m로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인 그러한 아주 큰 배였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배 밑에 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 점이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방주가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부부는 갈대로 만든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3개월 된 아이를 집어넣었고 이제 나일강의 갈대나무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으로 왔는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그 속에 넣었던 이 갈대 상자도 원어로 보면 방주와 같은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축구장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에 비하면 이 갈대 상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그러한 사이즈인데 이것을 방주라고 부르기에는 오히려 민망할 정도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나 모두 다 테바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가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이 둘의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배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앞으로든 뒤로든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구니와 같은 모습이기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물에 그냥 떠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어떤 속도이든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기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그것을 앞으로나 뒤로나 멈추게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구장만한 큰 노아의 방주나 아니면 아주 자그만한 갈대로 만든 상자나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테바, 곧 방주로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동력으로 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인생의 동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머지않아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 맡겨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은 그저 넓은 바다에 띄워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모습은 자기 힘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믿으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은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대 율법의 최고 교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바리새파로서 바로 엘리트 종교인의 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아마도 그는 최연소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거나 아니면 최고의 율법 교사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탄탄대로였던 인생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이 좌초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좌초되어 왔던 그러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주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숙고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그것을 따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가 가이사랴에 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과 동역자들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피해야 됩니다. 우선 다른 곳으로 도피하셨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나를 피할 길을 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것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렇게 느꼈기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예언을 듣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앞길에 위험과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의 증인의 길을 걷는 길이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하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똑같은 예언을 들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위험하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그러한 해석으로 하지 않고 결박과 투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결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정말로 그곳에서 그는 손과 발이 결박되어 감옥에 가게 됐고,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방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았고, 어떤 길이, 어떤 선택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원하시는 선택인가를 깊이 숙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계산한 대로 된 적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그의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온 것도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제 1차적으로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씩이나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아섰고, 그때 하루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으로 해석하고,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건만 그 대가로 바울과 일행은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매질,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가, 나는 지금 모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믿음대로 거기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터는 멀쩡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감옥 문과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그런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모함하고 또 그들을 고발하고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해가지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또다시 80km나 떨어진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그 악한 열심을 가지고 8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또다시 급하게 무려 320km나 떨어진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그리스 문화의 중심인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 보았던 마케도냐 환상은 그 마케도냐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지역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해의 위협을 느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성령의 바람에 의해 자신의 인생의 배를 그대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는 열매들을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일까, 어떤 모습이 주님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선택했기에, 그는 그리스의 심장인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울러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지역의 심장인 그 수도인 로마에까지 보내셔서 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방주의 삶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의 삶의 동력을 자신 스스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마 전역이 복음화되는 초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그의 열정은 뚜렷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만을 자신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고 또 오늘 주일날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과 그 최선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열심이고, 여러분들의 최선이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최선이고,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자기 스스로 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고 순항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2달 전 3월 25일 오전 11시에 저의 카톡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간 난민을 선교하고 계시는 권 선교사님께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간에 샤피카라는 27살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간 난민인 하미다 자매의 전도를 통해서 6개월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어젯밤 탈레반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탈레반 정부에 잡히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으면 시체를 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자매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오셨던,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 딱 한 번 전해주셨죠.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이 샤피카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 성도님들은 정말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때도 기도하고, 매주 화요일 중보 기도 때도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구역 예배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매일매일 이 자매님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탈레반 정부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특별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선교사님께 이 자매님의 소식을 물어보면은 아직까지 온 소식이 없다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반이 지나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녀가 감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냈는지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자매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석방돼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일 감옥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저희들도 이 자매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녀의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방주가 되어 아프간 지역에 순교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정확히 55일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도 살아있을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닐까? 어떻게 됐을까? 이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며 있었는데 권 선교사님으로부터 기적적인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목사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샤피카 자매님이 감옥에 있지만 살아있고 가족들이 면회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덕분에 샤피카 자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샤피카 자매님의 몸 상태는
심한 고문으로 매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석방된 게 아니라서 석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사히 잘 석방되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지난 23일 목요일 샤피카 자매님이 감옥에 들어간 지 58일 만에 권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샤피카 자매님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이 자매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기도 응답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샤피카 자매님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베델 공동체에 이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인데 단지 딱 한 번 이곳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 이 자매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감옥에 잡히는 순간부터 58일 동안 그 감옥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을 것이고 똑같이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감금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얼마나 이 자매가 인격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욕을 당했을까? 그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예수를 6개월밖에 믿지 않은 그녀가 감옥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그녀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아마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 희망이 없는 아프간에서 그녀가 알게 된 이 예수는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의 소식을 통해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이란 대통령이 공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헬기를 타고 오는데 그 헬기가 기후 악화로 추락해서 그 헬기에 타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사람의 목숨이 재물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권력의 높고 낮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헬기가 추락할 것을 알았다면 그날 일정을 소화했을까요? 그날 헬기가 3대가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대, 대통령이 탄 그 헬기를 제외한 나머지 2대는 무사히 착륙했는데 그가 탄 헬기만 추락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 헬기를 탔겠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이번 한 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방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이 샤피카 자매님의 사건을, 또 이 이란 대통령의 사망을 생각하시고 어떤 눈으로 해석하시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나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사건으로, 설교로, 성도 간의 교제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도 결국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각자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동력을 자기 스스로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았을 때 그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인생의 키를 내어드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불이익과 부당함과 혹은 자발적으로 내가 희생을 감내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벗어나려 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제가 주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주님의 선한 뜻입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결정하신,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당하는 억울함과 부당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부당한 일을 만나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가슴 아픈 일이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 일이 어쩌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지 혹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된 일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력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더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삶의 동력을 나 자신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하는 순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주님이 만나게 하는 그 일조차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할 때, 이 시대에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